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고 싶습니다. 누가가 다시 전한 복음. 누가가 다시 전한 복음. 사도행전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목숨까지 주는 순교를 당하는, 우리 굳이 신학적인 단어로 표현하면은 순교를 당하는, 죽음까지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얼마 전에도 목을 쳐서 피가 지중해로 뿌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왜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갈급할 때는, 많이 갈급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달립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복음 때문에 죽도록 얻어맞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Be continued 해서 후편입니다. 1장 2절에 보시면은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데오빌로여,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Theo. 빌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래서 필레오 할 때, 필라델피아 할 때 빌레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것을 누가복음입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기록하였다.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하신 후부터 사도행전, 후편인 사도행전의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왜 기록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왜 기록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약을 이런 각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런 각도에서 요한이 왜 썼는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사인, 이것을 통해서 7가지 사인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 때문에 이 서신서가 사도행전이 쓰임을 받아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1장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의 복음의 메시지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신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실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살아 부활하셔서 저에게 보이시며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이야기,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1장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장 14절 15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의 1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면 우리 시작을 하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govern,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따름으로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팽창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삶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어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내 이웃과 그리고 원수와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티에 가보면은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람들, 이미 복음이 들은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나라에 도미노하게 통치되어지는 것이 저주의 신에 의해서 통치되어집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보드교라는 그것이 전 나라의 백성들의 영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어서 그들은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강하게 인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그 이미지대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미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의 풍속과 마귀의 권세와 그리고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컨트롤 되어지는 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사도행전의
그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소극적인 내로한 좁은 범위에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 나 스스로에 있는 그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적극적인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권세 순종하는 그것이 주인된 삶이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적극적인 영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통치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나가는 것, 이것을 적극적 영역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는 내 자신이 구원받았는 그 삶이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나의 주인의 그런 삶이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내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사업장, 그리고 내가 속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것, 이것을 적극적인 영역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 복음을 내 삶에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 베드로,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 모든 것이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면 그 삶 가운데서 표출되어져서 확장되어져서 나가는 삶,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복음의 적극적인 영역, 바로 사도행전의 모든 그림들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서까지는 한 영혼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인자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한 영혼의 구원했지만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가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 비단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서 표출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에 왜 사도행전의 후편, 사도행전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거예요. 프로그레스, 진척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이용훈 집사님 멀리서 오십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다고 먼 길을 가십니까? 그럼 뭐예요? 앤서가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등장되는, 그리고 서신서에서 등장되는 인물은 뭐냐면 바로 복음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들고 나는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하는 삶, 그것, 적극적인 그 복음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우리는 이것을 소극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지역적 개념으로 해서 내가 죽어서 갈 나라, 이거는 굉장히 내로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통치가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럼 이 바로 프랙티컬하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나의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되어져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나의 직장 가운데서, 나의 사업장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저를 많이 의아해해요.
당신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나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팽창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신다라는 소식이에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 수 있고 또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머지 삶, 나머지 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째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릅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1장 8절에 두 번째 세컨드 스테이지가 나옵니다. 세컨드 스테이지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중간 지역적인 부분은 가로를 해 놓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키워드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증인된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증인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팽창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극적, 복음의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 개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내는 곳,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전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나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갔던 하이티입니다. 그 영혼이 어떤 의미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지금은 희미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증인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희 손을 잡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 전 교인이, 전 성도가 하나가 돼서, 비록 나가는 사람은 거기 있지만 하나가 돼서 일을 이루어지는 것, 이게 증인된 삶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영어 단어를 보면 순교자의 그 단어를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이것이 너무 소중해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해서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example이 나오는 거예요. example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옵니다. 복음 때문에 그 생명을 드리는, 이게 뭐예요?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장도 넘어가면은 야고보의 순교가 나옵니다. 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클리어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으면은 그 일에 부닥치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증인된 모습으로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아, 내가 크리스찬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래, 맞아,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가야지 라는 그 증인된 모습으로 우리는 증거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살 수는 없어. 그 모습으로, 비록 우리가 엉뚱한 길에 갔다가도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20장 24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어지는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자. 물론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모습을 그렸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복음이 나의 생명보다 더 밸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로마를 향해서 로마에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28장을 한번 볼까요? 28장 마지막입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 31절을 봅시다. 로마에서 그가 한 것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가 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섰든지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회복된 자, 용서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자유함을 얻은 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자, 이것을 선포하고 다니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21세기가 되어진 지금 현실 가운데서도 세계 도처에서도 동일하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증인된 삶이 무엇인가요? 늘 저 스스로에게 살아가면서 자꾸 반복적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액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스데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할세 이렇게 나오면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메인 키 이슈가 단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디아스포라입니다.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 아니라 사건의 목격자 되는 것, 그것을 정직하게 본 대로 겪은 대로 말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영이 없으니 보지를 못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내 고통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들었고 그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 그 경험한 대로 본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 이것이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었더니 나 이렇게 됐어, 내 삶이 이런 거야 라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행동들, 그래서 액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very very specific하게 특별한 스페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는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져서 내 가정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에비던스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여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 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과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스토피 달아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볼드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간섭하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내 매 순간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때요, 진정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두 가지 필요하다 그래서 섬김과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섬김이라는 단어에 제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나는 라이트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단어로 은혜 주셨어. 이 단어로 나를 깨워주셨어. 나의 교만함과 나의 오만함을 이 단어로 나를 깨워주셨어. 나를 깨워주셨어.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해방된 자에게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은요,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보내십니다. 19절에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더니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이것이에요. 우리의 파워풀한 것은, 우리의 능력은, 이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진실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볼드 있게 내 가정과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사업장에서 내가 퍼블리컬리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모습,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라고 증거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쓸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명은 다 드리지는 않을지라도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지,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고쳐주셨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바닥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것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나의 나된 것을 증거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 이것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어. 내가 힘들고 내가 깨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은혜 주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 나의 아둔함을, 나의 목매함을, 내가 보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 라고 증거되는 것, 이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이것이 파워풀한 삶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복음은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적 소명을 완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 단어가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복음 증거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모습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실하게 느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또는 우리의 전략으로 또는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옛음으로 되어질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if Holy Spirit on you,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에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드라마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또 복음의 선포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이 이 교회 또 나의 삶 가운데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마 내일 좀 쓴 글이 이제 시카고 타임즈에 나오는 그 글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콩지 팥쥐 이야기를 썼습니다. 원님이 모든 마을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을 다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계모가 콩쥐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깨진 물독에 물을 가득 채우면은 너도 여기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주는 신이 나서 열심히 물을 갖다가 붓니다. 열심히 부는데 깨져 있잖아요. 다시 떠서 가보면은 물이 새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망연자실해서 바닥에서 울고 있을 때 뚜꺼비가 와서 묻습니다. 와, 내가 그 구멍을 막아주겠다. 그래서 그 구멍을 막아줘서 물을 가득 채워서 갔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저에게 이런 글을 쓰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깨진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허물 많고 부족함 많고 깨진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떤 naturally 조금 더 선하게 살면은 좀 더 나아질까라는 그런 무의식적으로 노력이라는 단어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더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깨져 있는데 다시 빠지는 거예요. 다시 빠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우리는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근데 그 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깨진 항아리를 물통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깨져 있는지 doesn't matter. 그건 상관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내가 온 사방군데가 다 깨져도 성령 충만하면은 거기에 젖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가 좀 어떻게 채워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다시 쏙 빠지고 하는 것 때문에 망연자실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증거하기가 참 힘들어요. 너무 부족해서요. 내 스스로도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내 깨진 나의 그릇을 하나님의 영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면 it's okay.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내 가정 아내와 남편 자식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일터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우리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증인돼 봅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했어요. 어저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된 삶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그래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심각하게 깨달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파워풀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증인된 삶,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였고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고 정말 실수와 오점 투성 있는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을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누가가 다시 전한 복음입니다. 누가가 다시 전한 복음,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면서 나를 통해서 마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